주변에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이죠.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애국,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한 블레셋, 오늘 모압, 그리고 이제 주일쯤 가면 암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대국들이죠. 굉장히 크고 강한 강대국들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라든지 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전에 이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후에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첫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수입해다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죄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들은 다 이스라엘이라든지 남한국 유다 나라를 쳐서 이들을 괴롭게 한 이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도 보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사해의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 가보면 천연 요새가 많고, 그리고 산들이 아주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풍성한 과일, 그리고 기름진 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외세 침입을 잘 받지 않는 그런 요새,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땅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 그리고 쭉 내려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그러니까 군사력,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천연 요새가 있었고 강한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라, 우리는 맹사라, 좀 맹렬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용사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 그모스 줄 보세요. 이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이죠. 착각. 그런 것처럼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죠, 신앙. 우리로 말하면 신앙, 그들의 신앙. 모압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그모스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모스 신이 복을 주셨다. 그모스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대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죠. 잘못된 신앙.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베델에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 그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마치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서 부적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 사람들도 그모스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다니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미신적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신앙하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신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신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써 수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족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12절 그러나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다. 이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더 강한 나라를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어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할 것이다.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다. 17절 시작.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거기 17절 초반부에 보면 사면에 있는 모든 자, 그 이름을 아는 자, 이것은 모압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동안에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 나라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다. 그런 나라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놀라라. 그런 얘기죠. 이 나라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라고 놀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8절. 디본은 수도입니다. 그 줄거놓으시고 수도.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였음이라.
그러니까 수도가 굉장히 번창하고 번화하고 웅장했는데 그 번화하고 번창하고 웅장한 디본이라고 하는 수도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아로엘, 19절에 보면 아로엘, 여기는 요충지죠. 모압의 요충지. 이 디본은 수도, 19절 아로엘은 군사 요충지. 그리고 쭉 내려가면요, 21절부터 지명들이 나옵니다. 홀론, 야사, 메밧, 이게 쭉 나와요. 24절까지 지명이 쭉 나오는데 이 지역들이 어디냐?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 제일 큰 도시는 디본.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아로엘. 여기는 군사 요충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있는 여러 지역은 바로 모압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까지 크고 작은 그런 모든 군사 요충지 또 경제적 중앙이 되는 그런 중심부, 심지어는 작은 나라들까지, 작은 성읍들까지, 우리로 하면 동, 이 이런 데까지 하나님이 싹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과 11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11절하고 25절로 가면 딱 맞아요. 25절 모압의 뿔 찍혔고 그 팔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뿔, 이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천연 요새와 강대한 나라 그리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이 교만이 찍혔고 그 팔이라고 하는 건 힘을 의미해요. 힘.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들의 그 풍성함, 그리고 팔은 그들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의 그런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한 번도 어떤 나라에도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배고플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는 금오스를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금오스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청소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들을 다 하나님이 청소한 거다.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모압이 아무리 강한 나라여봤자, 모압이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압도 모압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바벨론이 너희를 앞으로 다스릴 거다. 그리고 70년 동안을 너희가 거기서 포로로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강력한 나라도 내가 통치하고 모압도 암몬도 그리고 블레셋도 애굽도 내가 다 통치한다. 모든 나라는 다 내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이 살고 죽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 유다 백성들도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모압도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부적과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님으로써 굉장히 안심한다고 그래요. 안심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속옷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는 건 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장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가지고 포장한 거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땅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강자 없어요. 모압이 대단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바벨론이 굉장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멸하시잖아요. 애굽이 굉장한 나라지만 하나님 멸하시잖아요. 네. 아수르가 굉장한 나라지만 흔적도 없이 하나님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강대국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게 잘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은 지시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재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 겸손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겸손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겸손해야 돼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다 낮아질 때가 와요.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네. 뭐 지금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영역이 하강 곡성을 그릴 때도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가 건강하고 또 마음도 건강하니까 믿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 연령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향 곡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재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모압의 미래 그리고 모압의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사람의 높아짐, 낮아짐, 성공,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으시고, 이 땅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우위를 점한 사람도, 영원한 건강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평생에,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일희일비하거나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